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7번째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특별한 또 생소한 묘사입니다. 구원은 알겠는데 뿔이 뭐지요? 뿔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요? 예.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긍정적인 이미지, 좋은 이미지도 있고 또 반대로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습니다. 나쁜 이미지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때 전교생이 60명도 안 됐습니다. 시골 깡촌 학교였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미술 시간에 방공 포스터를 그리라 그랬습니다. 학생들이 그렸는데 그림을 보니까 나중에 사람의 뿔을 다 그려놨어요. 북한 공산당들은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죠. 뿔이 나쁜 이미지로 사용되기도 하고 당신 뿔 났지? 뿔 났네. 화났다는 거죠. 한국 사람만 화병이 있대요. 분노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그 뿔이 계시록 12장 3절에 보니까요. 큰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머리가 7개입니다. 머리가 1개가 아니고 2개도 아니고 7개 머리를 가진 큰 용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뿔이 10개나 달렸습니다. 사단의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최극단적인 묘사입니다. 이 계시록 12장 3절의 말씀이. 자, 그러면 하나님도 힘과 능력이 있죠. 계시록 12장 3절에 보니까 사단도 보통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뿔이 1개가 아니고 10개예요. 자,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마무시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사단도.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인지 사단의 힘과 능력인지가 까딱 잘못하면 헷갈리는 겁니다. 사단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일인데 또 사단의 일이라고 그렇게 믿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겠다. 오래전에 남대문을 갔는데 주인이 저를 싹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방 3개를 탁 내놨어요. 유명한 가방, 짝퉁 가방 3개였습니다. A급, B급, C급이래요. C급을 보니까 내가 봐도 허접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B급하고 A급 비교하기가 곤란해요. 까딱 잘못하면 이게 다 짝퉁이에요. 진짜가 아니고.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짝퉁을 보고서 A급은 바라보니까요. 진짜를 본 일이 없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분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이 A급 짝퉁은. 짝퉁을 가지고 진짜를, 가짜를 구분하기도 힘들고, 짝퉁을 가지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또 구분하는 것도 헷갈리고, 참 묘합니다. 제가 받는 그 메시지 가운데 이 박인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유튜브 채널에도 나오고 그럽니다. 2015년부터 직통 계시를 받으셨대요. 이 권사님이. 그래서 이 받은 것을 나눠드리는 겁니다. 유튜브나 메시지나. 저는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저를 어떻게 알았는지 보내보세요. 하나님한테 계시받은 게 뭐냐? 한국 전쟁과 동시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우리가 휴거된다는 거예요. 자, 많이 들어봤어요. 수년 전에도 어떤 사람은 날짜까지 콕 집었어요. 완전히 망신살이 뻗쳤어요. 계시를 맞았대는데 그날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짝퉁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를 받았는데 그렇게 짝퉁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 신기합니다. 베리칩이 666 짐승의 표라 그럽니다. 백신 맞잖아요. 저도 맞았어요. 그 백신 안에 베리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제하고 기계적인 인간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맞으러 갔는데 간호사가 얼마나 빨리 넣는지 이 뭐 몇 초 안에 그 성분이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뻑적지근한지 두 번째 맞으러 갈 때는 간호사한테 천천히 놔달라. 내가 한번 이 속에 베리칩이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 몸에. 그러면 베리칩이 물일 가능성은 없다. 조그만 무슨 뭐 알맹이 정도, 그러면 내 몸속에 알맹이가 들어가면 덜컥.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천천히 놔달라 그랬어요. 베리칩이 666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짐승의 표라고. 바코드 나왔을 때 한국 상전 앞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의 표라고 사면 큰일 난다고. 바코드 있는 걸 사면 짐승의 표를 받는 거라고. 구별한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렇게 믿는 성도 없죠, 우리 교회는. 신앙의 표준은 성경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단도 하나님이 하시는 힘과 능력 자세하게 쳐다보지 않으면 구분이 안 가요. 구분이 안 가니까 그쪽으로 자꾸 쏠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거는요, 짝퉁 D급도 아니고 F등급입니다. 쓸 수가 없어요. 아니, 성령의 감동은 있죠,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과 같은 직통 계시를 받았다니, 그러면 성경이 뭐가 필요해요, 지금 이 시대에. 아니, 하나님이 사람들마다 직통 계시를 줘서 이 역사를 운행하면 되지, 성경을 뭐하러 주셨어요, 우리한테. 계시를 받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위에 있어요. 성경보다 자기가 계시받은 게 더 위대한 거예요. 성경이 아무리 얘기를 했다 그래도 직접 받은 이 계시가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구원의 뿌리라 그랬습니다. 사단도요, 뿌리 10개나 달렸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분간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좀 더 깊게 가볼까요? 구약시대 성막들 안에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네모서리에 뿔을 만들어 놨습니다. 번제 드릴 때 그 제물을 묶어 놓기도 하고 또 그 뿔에 제물의 피를 바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는다는 의식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왕권에 도전했던 아도니아가 그 뿔을 잡아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잘못했으면, 죄를 졌으면 그 뿔을 잡으면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것이 업그레이드 된 것이 도피성입니다. 레위인들은 48개 성읍에 살았어요. 그 48개 성읍 중앙에 6개의 성읍이 도피성이었습니다. 첩첩산중에 도피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넓게 해놨어요. 14m입니다. 사인판도 큼지막하게 세워놨습니다. 누가 봐도 도피성으로 가는 길인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죄는 죄를 져서 죽는 게 아닙니다. 죄를 졌는데 살 수 있는 길에 들어서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분명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그 길로 안 가는 겁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죽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희한하죠, 사람이. 도피성을 만들어놨는데 그 구원의 뿔이 도피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구원의 뿔 그랬습니다. 이 성경이 누가복음 1장 69절에 스가랴가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이 구원의 뿔이라는 것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시하는 겁니다. 자, 시편 18편 2절에도 이 구원의 뿔 그랬을 때 이 구원을 영어 성경에 salvation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에 스가랴의 증언에도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여기 구원의 뿔이 시편 18편에 사용된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 여기도 salvat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명사화된 것처럼 salvation 하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이제 복잡해졌습니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때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을 앙망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다윗이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해야 돼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시편 18편 2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라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지가 않죠. 자, 이런 거예요. 어떻게 이 땅에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을까?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확정하고 움직이는 믿음이 강력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에 보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할 것이다.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살아 생존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겠다. 이게 다윗 신앙이에요. 문제는 그날이 빨리 속히 오지 않는 겁니다. 그 길 따라 가다 보니까 너무 느려요. 답답하고 숨이 막힙니다. 문제가 꼬이고 또 꼬이고 엉키고 뒤엉키고 이런 일들을 다윗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가는데, 말씀 따라 가는데, 하나님 마음에 움직이면서 감동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복잡한 일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심정을 시편에 기록해 놨습니다. 시편 22편 1절 보시면 왜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돕지 않으세요? 왜 멀리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데 왜 하나님 듣지 않습니까? 시편 22편 2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니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심중이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의도대로 하나님 뜻대로 나의 삶을 거기에 정조준하고 걷고 있는데 도무지 복잡한 일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다윗은 죽지 못해 산다. 그것도 약한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표현해야 되지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다윗의 심증 깊은 곳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다, 다윗이 지금. 너무 곤고해 있다. 지쳐 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잘 보십시오. 22편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18편에도 사망의 줄, 음부의 줄로 묶여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시편 22편 1절, 2절의 내용을 잘 기억해 놓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편 22편 3절이 그 문제의 해결인데,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다. 이것이 합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 1절 2절에 그렇게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은 날 돕지 않는 것 같다. 너무너무 힘들다. 그랬는데 갑자기 3절에 와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말이지요. 다윗이 너무 힘들어서 정신착란을 일으킨 게 아닌가. 이럴 수는 없다. 1절, 2절, 또 3절 사이에 어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동기, 원인이 있어야지요. 갑자기 어떻게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찬송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그렇게 항변했던 다윗이. 이 문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자, 영어 성경 또 계시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 BB 성경은 이 3절 시작을 접속사 but, 그러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한국어 성경은 번역을 안 해놨어요. 접속사를. 이 접속사가 있어야지만 이해가 되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NIV 성경은 but 대신에 영어 yet를 사용했어요. 그렇지만, 그런데도, 그런 말이죠. 그 단어를 넣고서 한번 성경을 이해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데도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는 거룩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윗이 내 상황을 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이어야 합니다. 가장 힘들 때 다윗이 발견하는 건 뭡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는 분이셔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 간절함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 구속의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살 동안도 나를 지키셔야 되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억울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왜요?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데, 믿음 따라가고 있는데, 말씀 따라가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속자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성경에 기록해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대적인, 역사적인 거, 기독교의 전통, 율법 다 그것을 종합해 보니까 가장 적절한 표현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다윗의 신앙과 믿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간절한 거예요. 3절의 말씀이 다윗의 모든 간절함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구속자이셔야 됩니다.
고 김봉래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사이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김경자 사모님 여기 계신데 최초의 선교사였고 1000여 명이 모이는 목회를 하셨습니다. 사이판에 한국어 하는 사람들은 거의 복음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것과 같습니다. 그 본당이 있고 제 기억에 밑에 또 하나 예배당이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중국 동포들 얼마나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지 주체할 수가 없어요. 예배가 1시간이 흘러도 훌쩍 지나도 열기가 식지 않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요, 죽기 살기로 예배를 드려요. 제가 선교지를 멕시코도 가보고 태국, 필리핀도 가봤는데요. 그렇게 뜨겁게 예배 드리는 현장을 본 일이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포대기가 완전히 감싸 안은 것 같아요. 그게 눈에 펼쳐지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불순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열정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오순절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려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집니다. 자, 귀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성경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강한 바람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봤다.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요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간절함이 어느 정도일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나의 간절함이 어느 정도일까?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은혜를 안 주면 난 죽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제발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코비드-19 때문에 그나마도 약화됐습니다. 교회 갈 필요 없다. 집에서 그냥 텔레비에서 나오는 예배 들으면서 들어눕다, 일어났다, 화장실 갔다, 잠옷바람에 대충 드리고 의뢰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여러분 기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대하는 게 뭡니까? 저한테 기대하는 게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구원의 뿌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된다. 박한수 목사님이 부흥의 설교를 치듯 들었는데 그 안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어느 성도가요, 대형교회입니다. 이름만 하면 다 알만한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2년을 다녔어요. 예배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또 예배 들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감동이 돼서,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배를 드리고 오면 가슴 한쪽이 빵 뚫린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뭔가가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나 보다, 내 부족한 게 많은가 보다, 눈물로 이 문제를 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그와 같은 현상은 계속 일어나요. 교회가 잘못됐나? 교회를 살펴보니까 너무 완벽한 교회입니다. 성도들 사랑의 교제도 너무 좋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설교를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40분 설교를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설교 40분 동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것 가운데 단 한 번 등장하는 거예요.
설교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성도가. 다음 주에 가서 다시 한번 목사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시 설교를 작성합니다. 여전히 40여 번 설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 안 하는 겁니다. 제가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큰일 났다. 제가 설교 녹음하고 있는데 혹시 내가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해 본 일이 없지 않는가, 그런 걸 체크하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내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역하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찌해야 됩니까?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에, 내 믿음 생활에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요? 성도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마지막 절벽 위에 올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가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가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돈 때문이요? 자식 때문에요? 사업이 망해서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요? 아닙니다. 성도가 무너지는 결정적 이유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겁낼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믿음으로 가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다가 가장 힘들 때 다윗 시야에 보인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것만 보였습니다. 그것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는 그래서 거룩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힘이고 구원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완전히 뒤덮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